오늘은 지난주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비춰주십시오. 오늘 2024년 믿음 최고 전성기로 만드는 4단계의 핵심 전략. 올해 2024년이 지금 보름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해볼까요? 전성기. 여러분 올해 꼭 전성기 보냅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리 좀 해봅시다. 기도에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 기도의 위력을 알자 했고,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위력을 알고 나면 올바르게 기도하자. 그리고 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의 위력 알자 할 때 그 부산문화회관의 석보교회 그 산을 깎아가 용당바다에 빠지는 얘기 다 했습니다. 오늘은 올바르게 기도하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의 일법칙,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기도의 일법칙이 뭡니까? 기도하면 좋은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무엇이든 기도로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얻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도는 우리 힘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당긴다고 해? 하나님 힘을 당기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 삶이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인생,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역전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그 인생의 역전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꼭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기도의 2법칙으로부터 합니다. 기도의 몇 법칙까지 있댔습니까? 이 세계적인 성도가 아니네. 원래 세계적인 성도라 해서 제가 문제 내면 다 알아맞혔는데, 기도의 법칙은 1번 1법칙밖에 없다. 2번 2법칙이다. 3번 5법칙이다. 4번 7법칙까지 있다. 몇 번입니까? 5번. 5번? 5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7법칙까지 있습니다. 7법칙. 오늘 그래서 2법칙에서 7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법칙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기도를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7법칙을 왜 배워야 할까요?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도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고 계십시오. 기도의 법칙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의 법칙을 알아야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한다는 말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법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얘기하겠지만, 기도의 믿음 생활을 15년, 20년 해도 그분 기도 소리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뭐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교육을 못 받고 제대로 훈련을 안 받으니까 15년 돼도 20년 돼도 기도해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는요, 큰 참남된 죄입니다. 죄라고 하기보다 왜 그러냐? 주시옵소서는 뭐냐?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참단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미리 얘기할게요. 따라 합시다. 허락. 따라 해봅시다. 허락.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허락해 주십시오와 주시옵소서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면 허락해 주십시오는 왜 이분이 이렇게 성숙된 믿음과 성장된 믿음을 가지냐면,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으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으니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여전히 기도하라면 하나님한테 땡강 부리듯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하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을 해요. 급성장을 해요. 말 넘김에 하나 더 할게요. 빨리 할게요. 중요해서. 하수동 센터장이 무슨 라이센스가 있냐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다 경찰들이 있죠. 수상안전요원들 있죠. 그분들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잖아요. 그 수상안전요원을 교육시키는 강사가 잴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요. 바다 경찰을 교육시키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서 수영을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래 수영을 쭉 보면 수영을 20년 하고 30년 해도 수영이 안 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들 얘기를 하면 도래도래 수영이에요. 도래 이렇게. 이런 분은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수영이 절대 안 늘어요. 근데 수영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하면 수영이 시간이 지나면 쭉쭉쭉 늘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버터플라이 저변까지 하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혼자 수영을 배우면 30년 돼도 수영이 절대 안 늘어요.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그건 수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 가지 사역을 하거든요. 회당에서 교육하고, 그 다음 전도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7 법칙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 2 법칙은 한번 따라해 줍시다. 크게 합시다. 기도 안 하면 못 얻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해서 우리가 못 얻지. 기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제가 결론한, 조지 뮬러가 몇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냐 하면 5만 번을 받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 오늘 자신감 가지세요. 5만 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름이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은행 예금 통장이 예수님이란 예금주가 예수님인데, 하수동 이름으로 예금을 찾으면 예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금 통장을 은행 창구에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무조건 돈을 내주죠. 그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모든 보화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기도의 제2법칙. 기도의 1법칙은 구하면 얻는다. 2법칙은 뭡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느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첫째, 기도의 위력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른다. 두 번째는 뭐냐? 게을러서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 기도 무지로 인한 교만이에요. 대부분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안에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중요성만 알면 돼요. 그러면 부지런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오면 자신감을 얻어서 자꾸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제대로 해서 우리 삶이 변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기도의 법칙 세 번째를 봅시다. 이 법칙이 뭐라 했습니까?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는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용가리 통뼈가 있대도, 아무리 여러분이 가문이 좋고 명문이 좋고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절대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자, 문이 열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돼요.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는 만큼 얻게 해줘요.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좋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경건한 삶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잘하는 마음을 주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도 없고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법칙은 뭐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다면 이건 문제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자, 듣고 계시는데, 자, 기도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기도를 했다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반드시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을 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기도했다. 그럼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를 이 세 가지 방법을 보면 정확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첫째, 즉시 응답합니다. 급한 기도 있잖아요. 위급할 경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이런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 기도 응답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은 아주 위급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즉시 응답을 해줘요. 이게 우리가 제일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바로 즉시 응답이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 한번 해볼까요? 응답을 기다린 후 자신의 기도 뜻대로 응답이다. 즉 뭐냐?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응답이 오는데 후에 온단 말입니다. 오늘 기도를 해서 뭐 오늘 바로 오는 게 아니야. 며칠 후에 응답이 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도행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응답이 온다? 여러분이 구한 그대로 온다. 자, 우리 애가 지금 고3인데 좋은 대학 좋은 대학 합격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기도예요. 그래 했는데 정말로 내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입학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시간이 흘러서 서울대학에 그대로 응답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던 뜻대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세 번째입니다. 뭐냐? 응답을 기다린 후 자신의 뜻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면 보통 3번이 많이 와요. 어떻게 하냐? 내 뜻대로 구했는데 내 뜻은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건 기도 응답이 안 왔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랬죠.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는데 서울대학 떨어졌다. 그럼 응답이 안 왔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조금 섬세하게 그 기도 응답을 한번 자세히 보면 서울대학이 떨어졌지만 다른 걸로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양해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빨리 할게요. 제가 한 3년 동안 너무너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제목을 두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3년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냐면 안 쉬워요. 이게 이제 다가오니까 한 6개월, 1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래요.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십시오.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 허락해 준다는 말은 하나님 주권이 있잖아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니까 나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옵소서는 누굽니까? 내가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응답이 와야 되는데 전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3년 동안 공을 들인 건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실망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믿음 생활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이요, 저한테 딱 그게 응답이 안 오고 전혀 최악의 결과를 내한테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센터장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얘기라고 생각하면 또 차원이 틀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응답이 최악의 결과로 왔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으려는 그런 기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망이 오는데 딱 거기에 응답이 저한테 최악의 결과로 딱 응답이 오니까 저한테 하나님 딱 뭘 보여주시냐면 시편 37편 말씀을 딱 보여줘요. 시편 37편이 뭐냐면 그 링컨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다는 그 시편인데 거기에 뭐 말이 나오냐면 잠잠하란 말이 나와요. 잠잠하고 기다리란 말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최악의 결과를 준 건 안다. 그렇지만 절대 입으로 험담하지 마라. 민수기에 놓았잖아요. 제가 조금 중요해서 40대에 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그때 제가 붙잡은 게 뭐냐. 민수기에 놓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놓았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냐. 불평 원망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젊었을 때 그 얘기를 가슴에 딱 새기고 40대에 한 10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2년, 1년 그때 어떤 경우든 불평 원망 안 했습니다. 꽉 참았습니다. 진짜. 참았더만 50대에 하나님이 그 불평 원망 안 한 걸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런 경험인데 요번에 이제 이 일을 딱 당하니까 더 하나님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잠잠하라는 거예요. 절대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알게 해주겠다라고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놀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절대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최악의 결과 딱 나타나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그날 이후로부터 작년 2023년 11월 2일부터 제가 하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새벽기도 갔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냐? 제가 10년 전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까? 그걸 고민했는데 결론은 뭐냐? 수도사가 되는 게 낫겠다. 수도사는 스스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환경을 극단적으로 몰아감으로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수도사거든요. 그 10년 전에 해왔던 생각이 작년 11월 2일 날 그 마음이 딱 들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비록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삶을 못 살지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제가 20년 동안은 수도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한테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문화는 일체를 안 봅니다. 원래 안 봤지만. 그러면서 이제 거의 2달 오면서 왜 하나님이 제게 그때 그 2년 전에 그 소원했던 기도 응답을 안 줬던 이유를 알아요. 그게 뭐냐? 너 그때 응답을 주면 네가 수도사 같은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악의 결과를 줘서 네가 수도사 삶을 20년 동안 살며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거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즉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는 최상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이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응답을 안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원했던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자식의 사업이 잘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좋은 그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가 오늘 처음에 뭐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 계속 듣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하니까 최고의 결과를 주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독님 한 번 더 비춰주십시오.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가장 깊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3번입니다. 응답을 기다린 후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꼭 믿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반드시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좋은 뜻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적시 응답인데 2번, 3번은 시간이 기다린 후에 응답을 주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은요, 2번, 3번을 통한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하면 기도 적시 안 주고 기다리게 만들까요? 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줍니다. 그냥 복을 주면 그 복이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이 뭐냐? 시간의 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내 기도를 하면 바로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빨리 급하게 받는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여러분 적시적으로 기도 응답을 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시간에 여유를 주고 길게 가는 이유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인내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지켜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를 관리할 수 있는 믿음만 갖춰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서 기도 3법칙에서 여러분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절대 헛된 기도는 없다. 다 응답받는다.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받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합시다. 절대 헛된 기도는 없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기도의 3가지 핵심 중에 2번째, 올바르게 기도하자. 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위대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자, 오늘, 제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은 누가 응답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고. 반면에 내 힘으로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에 의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것은 결론은 하나님이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영원히 지켜줘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인간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응답받은 것은 그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변합니다. 자, 여기서 제 말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응답의 보물을 지켜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얻은 그거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힘으로 얻는 것이 더 은혜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내 힘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내 아들들, 내 딸을 공부를 잘 시키는 것이 기도로 의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위해서 애가 명석하며 그 명석함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내 힘으로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애들을 영재교육시켜 본들 그건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간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이룬 것이기에 감사하고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영구히 간다. 예, 여기서 감사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걸 감사하고 잘 관리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영구히 간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피조물의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응답은 영구하지 않고 변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이뤘다는 것은 변한다. 어떻게 나쁘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성공, 여러분 재산, 여러분 명예, 여러분 권력, 이 5가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얻는다면 따라합시다. 영원하지 않고 다 변한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70이 건강해도 하나님 딱 치면 그 다음날 우리 인간이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자,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기에 엄청 힘듭니다. 내가 성공하고 재산 얻고 명예 권력을 얻으려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인간적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안 해보니까 모르지. 어려워도요. 너무 어렵습니다. 미치도록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뭐냐? 죄 짓습니다. 죄 지어서 그걸 얻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이여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백성이 실로 뭐랍니까? 풀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일들이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감사하고 잘 관리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한테 축복을 줄 때 기도 없이 그냥 유산을 주면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은 망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하면 그 대대손손 축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미숙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좀 안 해줬으면 싶습니다. 왜냐? 자,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자신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하나님 주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시옵소서는 뭐냐? 나는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경우예요. 맞죠? 그 어디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이 돼 있고 성숙한 사람 기도를 들어오면 절대 주시옵소서 안 합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도 여전히 신앙이 성장 안 하고 성숙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을 못 받으면 10년이 돼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는 하나님이고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맞습니까? 주시옵소서는 참남된 기도입니다. 절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는 그런 성숙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건방지게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하늘 보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기가 뭔데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성숙된 사람들의 모범적인 기도를 한번 얘기하면 그게 뭐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정하게 성장되고 성숙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이게 뭡니까? 아까의 기도의 3번. 우리 방법대로 안 되지만 응답이 안 됐지만 더 좋은 걸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 앞에 금신상에 절 안 하고 이제 풀물불에 들어갈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풀물불에 들어가서 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 금신상에 절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우리 친구 3명을 지켜줄 거다 하면서 그 뒷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풀물불에 들어가서 다 죽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가 알겠어요? 예. 이런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 보시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따라합시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기뻐하리로다. 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소출이 없고 밭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근이 오더라도 이 하박국은 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되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우리를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두 번째 교훈,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어떤 경우든 주시옵소서 깡패와 가도 아주 몰상식한 이런 기도는 절대 오늘 예수전도센터에 계신 여러분만큼만이라도 어떤 경우든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여러분 따라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보다도 훨씬 뛰어난 무궁무진한 지혜로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고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사법칙입니다. 사법칙이 뭐냐? 기도할 때 꼭 경계할 것, 정욕입니다. 이거예요. 자, 재보세요. 기도 1원칙 뭡니까? 기도하면 얻는다. 따라합시다. 시작. 기도하면 얻는다. 그런데 기도해도 못 얻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와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데 딱 하나, 이 기도를 통해서 정욕으로 얻으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덕이 되는 것보다도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런 거죠. 하나님 저한테 천억 재산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해가지고 물질적인 성공을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람을 피우고 그걸 통해서 못된 짓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해가 된다면 하나님 안 준대. 그걸 한마디로 하면 정욕에 서는 기도는 하지 마라. 네. 단 여러분 꼭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한 거에 대한 기도는 100% 해줍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즉시 응답하든지 시간이 흘러서 응답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할게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100%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자식이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좋은 기도예요. 단 이 성공을 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제 말 뜻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 주셔서 제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해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 내 아들이 아프다. 하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100%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못 살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잘 살게 해달라. 이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거의 95%는 다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기도하면 하나님은 급하면 적시해 주지만 안 그러면 좀 시간이 걸려줄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기억할 것은 뭐? 정욕에 나쁜 일에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 할렐루야. 자, 기도 법칙 5법칙. 자, 요거 중요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죄를 제거해라. 뭐를 위해서요? 기도가 아니고 기도 뭐를 위해서? 이거 왜 이랍니까 오늘?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삶에 빨리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가 적절하게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람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절대 나쁜 겁니다.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몰래 하나님 앞에 있는데 몸 끊고 있는 거예요. 이 음란죄, 바람, 간음 이런 성적인 범죄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아가 아팠어요. 우리 애가 아파요. 크게 아파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급하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아들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끊지 못했던 이 도둑질의 도벽의 죄, 내가 끊지 못한 간음의 죄, 내가 끊지 못하는 이 음란의 죄를 하루속히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그 중요한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죄가 끊지 않고 그대로 나누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합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그런데 제가 음란의 죄가 있고 예를 들면 간음의 죄가 있는데 아들 살리기 위해서 이 간음도 끊고 음란도 끊고 나서 애가 살아났다면 일거양득이잖아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그 끊지 못했던 죄를 끊게 되고 이걸 통해서 애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죄를 도둑질 하는 죄인지 부모를 공경하는 죄인지 살인을 하는지 도둑질을 하는지 간음을 하는 이 죄를 여전히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끊으라고 그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응답 오지만 그 응답 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죄를 제거하자. 따라합시다. 죄를 제거하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뭐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예, 좋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 위급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너희들 기도를 못 들어서도 아닌데 딱 하나다. 뭐냐? 너희의 죄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크게 합시다. 너희에게서 크게 합시다. 듣지 않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안 들으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 길을 막으니까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6법칙이 뭡니까? 5법칙.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제거해라. 이것을 우리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센터장님, 내가 지금 죄가 있는데 도저히 못 끊겠습니다 하며 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저도 정말 못 끊는 한 6가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다 없애주는데 어떻게 하냐? 서서히 없애주대요.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끊는데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반드시 끊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는요 강력한 쾌감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로는 끊기 힘듭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죄를 안 끊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의 3가지 핵심, 3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자. 자,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려면 올바르게 해라. 오늘 3번째, 기도의 3가지 핵심, 쉬지 말고 기도하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시간이 지나서 할게요. 오늘. 자.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보고. 자,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인생 역전은 뭐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인생 역전을 나는 부모한테 재산이 없어서 나는 못 배워서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빠진 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다. 기도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삶이 다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제일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자기가 이 땅을 떠날 시기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가 가졌던 이 많은 지혜를 우리 백성들한테 나눠주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 현인들, 그 왕이 있던 지혜로운 왕 중에 제일 지혜로운 신하 20명을 불렀어요.
20명을 불러서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우리 백성한테 남길 수 있는 글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서 왕이, 이 지혜로운 왕이 신하 20명 지혜로운 신하한테 큰 돈을 주면서 왔는데 이 신하들이 그 1년 만에, 빨리 했는데 1년 만에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냐. 채골 12권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왕이시여, 이 책이 이 안에 모든 세상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한데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로운 왕이죠. 그러니까 뭐라냐. 이거는 택도 없다. 야, 이 바보들아! 우리 백성들이 아침이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백성인데 너희들이야 돈이 있어서 먹고 책을 12권 읽지만은 야, 이 바보들아! 우리 백성은 책 한 권도 읽기 힘들다! 이 12권을 줄여서 온나. 그랬더만 창피를 당해가지고 이 신하들이 지혜로운 신하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분량이 많아 줄였는데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전하,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지혜로운 왕이 똑 받은 거예요. 이 바보들아, 또 그러면 뭐라는 거야? 너희들은 학자니까 밥만 먹고 책을 읽지만 우리 백성들은 내도록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책을 확 던지면서 다시 권 줬나? 그런 거예요. 이 왕이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땀을 뻘뻘 흘리가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들고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 문장이 뭐냐? 이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투자하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여러분 여기 시니어 여러분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80도 있고 90도 있고.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즉 투자하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는 이게 진리입니다. 저는 이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맞습니다. 30대부터 딱 들어오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적응을 딱 해보니까 인생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예. 투자는 그러니까 프리런치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는요 공짜입니다. 세상 법칙은 모든 건 공짜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는 공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인생 역전은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뭡니까?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수동 센터장도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것은 다 하나님의 기도의 덕분으로 은혜를 잃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비록 내가 학력이 짧고 내가 가진 재산이 없고 내가 건강이 아파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누가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간구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정리해 볼까요? 기도의 제2법칙,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라. 기도의 3법칙, 하나님은 3가지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준다. 첫째, 즉시 응답한다. 둘째, 시간이 지나서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시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기도의 4법칙, 어떤 경우든 다 들어주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그리고 5번째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죄가 가려지면 절대 하나님 은혜가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제2법칙, 제3법칙, 제4법칙, 제5법칙까지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오늘 2024년 오늘 이 화두가 뭐냐?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 예배, 기도, 말씀, 그 중에 그걸 도합해서 뭐로 하면 된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자신감을 가지고 2024년 우리 삶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